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아멘. 다시 새롭게, 나를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주님의 보혈을 더 이상 나갑니다. 주보혈아, 주보혈아 정결케 주보혈로 나가세. 주보혈로, 주보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삶을 놓고 다투는 두 가지 운명. 예,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귀양 이야기는 둘째 아들, 즉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주인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그를 계속 섬겨왔던 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정작 별다른 축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 탕자의 귀양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염소 한 마리를 주어 나와 친구들로 즐기게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가산을 들어먹고 돌아온 망나니가 오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벌여주셨습니다.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은 첫째 안에 있던 박탈감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아버지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얘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냐.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사랑 안에 첫째 아들의 마음을 향해 논박합니다. 아들은 함께 즐길 친구도 즐거워할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다고 느끼고 있고, 아버지는 자신이 언제나 그와 함께 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 이 두 생각은,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이 두 개의 흐름은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생각이요, 두 흐름이요, 또 두 영입니다. 이 논박을 통해서야 아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든지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신의 느낌을 계속 신뢰한다면 지금 아버지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신뢰한다면 자신은 아버지에 대해 거대한 거짓을 믿어온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모두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종종 그냥 그분이 엄격한 상관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너스도 잘 주지 않고 시키는 일은 엄청 많은 그런 상관 말입니다. 엄격한 상관과 주시는 분, 영어로 blesser입니다. 이 둘은요, 양립할 수 없는 두 하나님 체험입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입니다. 둘 중 하나는 듣기 좋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는 아주 쓰디쓴 거짓입니다. 이 엄청난 간극은 왜 존재하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논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와 그분 사이에 개입해 이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있다. 그게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소함으로 그분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리고 깊은 골짜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소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변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게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사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기 바쁘다. 성령님도 아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진통하며 간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죄와 정죄와 저주로부터 건져내신 당사자시다. 밥소르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난자가 가장 선호하는 비난거리 중 하나가 이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 비난자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계속 비난하려고 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 비난자를 못 박았다. 주님께서 팔 벌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을 너에게 준다. 내 마음을 너에게 준다. 나의 모든 능력을 너에게 준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내 마지막 호흡까지 너에게 준다. 나의 피 한 방울까지도 너에게 준다. 나는 선포한다. 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나에게 금하지 않으셨다고. 주님은 최상의 것을 나에게 주셨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아멘. 아까 글을 읽어드린 밥소르기가 그런 글을 쓰게 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는 저명한 찬양 인도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성기관을 수술한 후에 후유증으로 예상치 못하게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설교자가 됐고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찬양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말할 수도 대화할 수도 없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 절망과 낙심은 너무나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에 그는 교회에서 안식월을 받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성경을 열고 씨름하는데 한 글자도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난생 처음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야구장이나 가야겠다. 그는 보수적인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운동 경기를 보러 가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연민과 절망을 잊고 싶어 야구장을 가기로 결정하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심지어는 동네 아이들까지 불러 모아서요. 다 데리고 야구장을 갑니다. 그런데 야구장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흥분과 환희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더욱 대비시키고 비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더하여서요, 따가운 때학볕은 그의 머리를 비추고 구름 한 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름도 안 덮어주십니까? 밤 마음속에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나 하실까? 내가 이 처절한 절망과 싸우고 있는 것을 아실까? 내가 이 주일 오후에 사역지가 아닌 야구장에 앉아있는 사실을 그분은 아실까? 그리고 점차 그 독백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크게 잘못했겠지.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무언가에 화가 나신 게 분명해. 이토록 그분이 분노하신 거 보면 내가 끔찍한 일을 했던 게 분명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회개했지만 아마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로부터 물러나신 거야. 그리고 그 비난의 목소리는 점차로 노골적으로 강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거절하셨어. 너는
낙오됐어. 너는 회복될 수 없어. 너는 치유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너를 버려두셨어. 이것은요, 마치 마귀가 어깨에 메가폰을 설치하고 자신의 귀에 외쳐내는 듯 강렬하고 분명했습니다. 밥은 되물었습니다. 이 목소리밖에 없는가? 다른 목소리는 없나? 다른 아주 세미한 목소리가 자신의 다른 쪽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는 너를 위한다. 나는 내 삶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나는 너를 번영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 계획은 너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이루려는 계획이다. 그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게,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이 상황에서 가당키나 한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목소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생각이라면 어쩌면 나는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의 한 구간을 지나고 있을 뿐이겠구나. 나에겐 증거가 필요해.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주시는 생각이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면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이것은 너무 미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또 한편 그의 마음은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에겐 증거가 필요해.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세요. 만약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음성이라면 나에게 야구공이 날아오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얘기했습니다. 밥, 이건 멍청한 생각이야. 이런 류의 생각은 너를 더 실망시킬 거야. 그런데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난 당신의 음성 위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징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머리는 이미 자동적으로 야구장의 면적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야구장의 관중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날아올 확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자리는 외야석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머리 위로는 안전 그물망이 서져 있어서 공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한 6, 7회쯤 됐을 때요, 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딱 하고 쳤는데 파울볼이 뜹니다. 그 공이 밥이 앉은 외야 쪽으로 날아옵니다. 그러자 외야에 있던 관중 수백 명이 와 하고 일어납니다. 수백 개의 글러브가 하늘로 올려집니다. 밥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은 머리 위로 슝 지나가 버립니다. 관중들이 실망해서 에이 하는데 그 공이 뒤에 있는 기둥을 딱 맞추더니 불절돼서 앞으로 튑니다. 그리고 그 그물망 밑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다시 관중들은 환호하며 일어납니다. 밥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공은 밥의 가슴에 맞고 팔에 맞고 옆에 앉은 딸의 무릎에 떨어집니다. 딸이 그 공을 잡고 외칩니다. 아빠, 내가 야구공을 잡았어요. 옆에 있는 한 노인이 말합니다.
놀랍군. 나는 여기 30년 동안 매주 왔는데 나에겐 한 번도 공의하지 않았어. 밥이 딸의 공을 움켜잡으며 말합니다. 케이티, 이 공은 내 거야. That's mine. 이 정도의 목소리밖에 말을 못해요. That's mine.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야구공을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야구공을 주셨어. 밥은 야구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구공을 움켜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움켜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움켜쥔 것입니다. 그 위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네가 왜 그곳에 앉아 있는지 너를 이해한단다. 나는 네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 선택했던 네 발걸음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긴단다. 나의 세계 안에 걸어가거라. 기도를 쉬지 마라. 전심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의 삶 가운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너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예수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지와 용서와 용납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야구공을 얻기에 야구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 그 피의 증거를 손에 움켜줘야 합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그 넘쳐오르는 보혈의 강물을 받아 그 보혈의 증거를 움켜쥐고 그 보혈의 증거 안에 뿌리 내려 참소자의 목소리를 적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소자의 목소리를 몰아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자기가 선 쪽에 7번의 피를 뿌리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참소자의 메가폰 소리를 듣게 될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소자는 밥소르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메가폰을 대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증거를 움켜쥐기 시작할 때, 그 증거를 움켜쥐고 그 위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단의 메가폰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그 메가폰을 넘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혈을 우리의 삶에 뿌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혈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아멘. 마크 버클러는요, 그의 글 참소자에게서 위로자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행위와 사고 방식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모든 긍정적이고 삶에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자는 고발하고 위로자는 위로한다. 같이 말할까요? 고발자는 고발하고 위로자 성령은 위로하신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 안에 진행되는 생각들을 검사해 봤을 때 자신의 생각의 80%가 비판적이고 파괴적이었답니다.
그리고 20%만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었답니다. 또 이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진행되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성령님은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 피와 하나이고 함께 증거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80%의 생각을 비판적인 것과 정죄하는 생각에 내어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왜 받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혈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입니다. 저는 내면을 회복하는 치유사역, 이 RTF에 대한 추천을 이곳저곳에서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고민과 기도와 검토 끝에 그것을 이 교회 사역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 자신이 자신을 열고 피사역자가 되는 길임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A11에 본부에 가서 저희 부부는 상담과 기도 사역에 기초한 이 RTF 사역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간의 사역 동안 하나님은 저희 부부관계 가운데 죽어있는 영역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 방치되어 있던 땅들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돌이키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역들의 성령의 내적 증거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이었어요. 사역을 받는 한 3, 4일, 일주일의 사역 중에 한 3, 4일 정도 지나갔을 텐데 저희가 이 숙소에 묵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나 뭐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많이 피곤해. 좀 내가 피곤해. 그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쓴마음이 쓱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내적 증거가, 회복된 내적 증거가 개입했습니다. 너는 지금 아내를 정죄하고 있는 참소자와 함께 생각하고 참소자와 함께 말하고 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순간 수돗물을 끄고요, 회개하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얼마나 참소자가 말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나는 아내를 위해 흘려진 보혈, 우리 결혼을 향해 흘려진 보혈을 외면한 채 살아오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위해 흘려진 보혈 안으로 돌아와 그 보혈과 함께 증거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제 안에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결혼관계 회복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혈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9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순서가 참 좋습니다.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지지와 후원을 가정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삶이 어떤지 안다. 너의 어려움이 어떤지 안다. 너의 미래가 어떨지 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널 후원하실 거라면, 만일 하나님이 너를 뒷받침하신다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건 우리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를 대적할 것이 없다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문틈 사이로 새로운 세계를 넘겨다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세계가 실제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는 차원의 삶이 실제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만일이던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그 확신은 뭘 확신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고 후원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기리라 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약을 확신하노니로 바꾼 것이 바로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이 두 만일과 확신 사이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 중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만일이란 희망을 내가 확신하노니에란 확신으로 바꾸어지는 능력을 가집니다. 만일이라는 소망에 대한 논박 소리들을 잠잠케 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하며 그것을 향해 걸어나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방금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But God. 같이 말해볼까요?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뜻의 영어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해당하셨고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부활시키셨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But God의 은혜는 우리가 갈 수 없던 길을 가게 만듭니다. 넘을 수 없던 산을 넘게 합니다. But God의 은혜가 보혈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보혈을 믿는 것은 But God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보혈을 뿌리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혈 위에서 당신의 새로운 운명을 선포하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놓고 벌어지는 수많은 목소리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목소리의 논쟁을 규결짓는 최후 확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상 환난을 통과합니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정화되고 옛자아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학교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지 절대 결과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정이고 부활로 나아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번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치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혈로 인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보혈은 이 맹세에 인쳐진 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환난자와 참소자의 목소리를 통과하는 인내의 시간을 겪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허무한 거라고. 네 인생 별거 없어. 이게 끝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맹세하십니다. 나는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걸고 말할 나보다 큰 존재가 없어. 내가 나를 걸고 말한다. 나를 십자가에 걸고 나의 피를 흘려 나의 맹세를 확정한다. 이것은 최후 확정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결말을 결정할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결말은 블레서이신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우리의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영어 가사가 참 좋아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내 삶은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볼 만한 것이 우리 길입니다. 견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완주할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 맹세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네 미래는 나의 손에 있다. 나를 멈춰 세울 것은 아무도 없다. 우리 이 보혈의 증거 위로, 맹세 위로 올라옵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운명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운명을 향해 위대한 항해를 계속해 나갑시다. 아멘.